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4주 동안 룻기서를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현실과 너무 비슷한 룻기서 강해를 통하여서 부모님들이 좀 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4주간 동안 흥미진진한 말씀이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나오미의 사마리라는 제목이고요. 그러면 6월 21일 날은 막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고요. 6월 28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그리고 7월 5일 날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4주간 동안 룻기서를 강의하는데요. 아주 내용이 흥미진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룻기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나오미의 사마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마리 뭘까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 사마리 이거구나라고 여러분들 이제 보실 겁니다. 먼저 룻기서 1장 1절 말씀을 잠시 우리가 훑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룻기서의 전체의 이야기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언제냐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다음에 왜 그 땅에 흉년이 들 때에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어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성경이 이 1절을 통해서 전체를 윤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도표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도를 보시면요. 여러분이 보시면 그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요. 왼쪽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보이고 밑에가 베들레헴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맨 밑에 사해를 건너가면요.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것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떻게 그 모압 땅으로 갔느냐, 그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학자들의 그것을 종합해 보면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다음에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다음에 건너서 사해 남부로 이동해 가지고 모압 지방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경우에는 베들레헴에서 엔게디라는 곳을 기억하시죠? 엔게디에서 사해바다를 넘어서 바로 모압 지방으로 가는 그러한 길이 있다고 역사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도표를 보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룻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하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그랬는데요. 여호수아 사후부터 왕정 정치가 시작되기 전까지를 하사 시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나 자신의 땅을 지키지 못하고 종교와 문화를 유지하는 데 실패하자 뒤를 이어 비극적인 사태가 닥쳐왔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을 좀먹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왕들이 괴롭혔습니다. 셋째, 기근과 배고픔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울 때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온니엘, 에후, 삼갈, 기드원, 돌라, 야일, 입사, 입산, 옐론, 그리고 삼선 등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그 땅에 흉년이 들더니 라는 말이 있죠. 지금도 흉년이 들면 힘이 듭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과거의 흉년은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곧 죽음입니다. 아마도 나오미 가족도 살기 위해서 아마 떠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죠.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했는데요. 유다 베들레헴은 해발이 777m이고요.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현재의 베들레헴은요, 1948년 제1차 중동정전에서 요르단이 점령을 했고요. 1967년 6.1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지만 1995년 오슬로 평화협정에 따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통치권을 넘겼습니다. 현재 인구는 약 2만 5천 정도가 거주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에 도표를 드린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베들레헴의 뜻입니다. 자, 집을 의미하는 베스와 땅을 의미하는 레헴이 합쳐진 말인데요. 풀이하면 빵집 혹은 떡집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는 이 베들레헴이 밀과 보리를 많이 거기서 경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농사 일을 하면서 거기서 나는 것을 가지고 빵이나 떡을 많이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베들레헴이라는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불려진다고 하는데, 영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을 가리켜 떡이라고 아마 풀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압의 역사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서를 기억하는데 저주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창세기를 한번 천천히 한번 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30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라했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정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에게 술을 마시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정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엇에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상의 조상이 되었더라. 근친상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족속을 완전히 저주받은 민족으로 삼았다라고 역사는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이제 드디어 하말이 뭔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alize, 첫 번째가 realize. 그 의미가 뭐냐면요. 깨닫다라는 의미입니다. 깨닫다. 뭘 깨달았느냐. 자, 룻기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 그것이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는 말을 했는데 하나 더 보죠.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문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모압 지방이 어떤 땅이라고 배웠죠?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어요. 그거를 나오미는 깨달은 겁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말씀이 거하시는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떠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아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엄청난 사실을 깨달은 것. 나는 남편도 두 아들도 모압에서 다 잃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모압 10여 년의 생활이 아마도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했구나. 그래서 리얼라이즈. 에베소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장입니다. 2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온다고 잠언서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 깨닫지 못하면요, 뭐 같다고요? 짐승 같답니다. 자, 시편 92편 6절입니다. 우진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우진한 자요 라고 무지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잠시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자, 언제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요. 첫째, 기도할 때 깨닫게 됩니다. 나로 주의 법도 얘기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자, 둘째, 지도자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 말씀 보면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가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지도자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오미처럼 환경에서 깨닫게 됩니다. 룻기 1장 13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룻기 1장 20절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리얼라이즈입니다. 자, 두 번째는 리커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시는 겁니다. 자, 룻기서 4장 14절로 있는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눈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는 이새의 아비였다. 모압에 가가지고요 10년 만에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고요. 그리고 또 그 두 아들도 죽었어요. 정말 인생의 맨 밑바닥으로 내려갔지만 나오미가 리얼라이즈에서 다시 돌이켜서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복된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화목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쁨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오미는 아들이 생겨서 아마도 춤을 췄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군지 아세요? 이새를 낳으신 분이에요. 이새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어지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여러분은 놀랐습니까? 밑바닥에 인생이 있던 사람을 깨달으니까 그 사람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에스겔서 37장에 가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리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누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뼈만 남은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제 아버지가 되며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우리가 도표를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겁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막힌 길을 뚫어주십니다. 율법 아래, 죄 아래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오미를 회복시킨 하나님이 당신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급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자, 오늘의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리턴입니다. 리턴. 하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리턴입니다, 여러분. 루키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드디어 베들레헴에 갑니다. 리턴했습니다. 고향으로 갔습니다. 떡집으로 갔습니다. 말씀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비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 도표를 볼까요? 어떻게 돌아가 있느냐? 여러분 만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매일 밤 보내주신 만나를 아침마다 19시에 따라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하루만 주셨나요? 아닙니다. 40년 동안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19시에 따라서 바구니에 담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6장 28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님은 하늘의 만나에 대해서 하늘에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도표를 잠시 한번 하나만 더 보죠.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인가요? 네, 24시간이죠. 그럼 하루가 몇 분입니까, 여러분? 제가 계산해 봤더니 1440분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네, 하루가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 1시간 걸릴까요?
이거 있는데 1시간 걸려요? 아니죠. 30분 걸려요? No. 그렇습니다. 20분 걸려요? No. 10분 걸려요? No. 그래요. 5분 걸려요? 5분도 안 걸립니다. 이거 있는데요. 3분 안에 이 성경 읽고 묵상까지 끝낼 수가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3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신앙생활은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매일 성경 읽지도 않았지요. 묵상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살았습니다. 이것이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인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느끼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기 전에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는 우리는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야말로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매일 3분씩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며 사는 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 3분씩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저와 함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매일 하나님께 3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우리 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한 이틀하고 말라면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이틀하고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눈이 성경을 볼 수 없을 때까지 매일 하시려고 하실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십시오. 우리 반석의 청년님들이 지금 대단하십니다. 성경 묵상을요 7주가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요 우리가 이제 8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러신 분이 계세요. 아이고 8시에요. 성경 묵상하려면요 성경 읽어야죠. 묵상해야죠. 그거 못합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맞아요. 못한 건 맞아요. 8시에 종이 땡 치는 순간에 성경 읽고 그거 묵상해가지고 카톡에 못 올려요. 여러분들이 1440분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이 있어요. 가장 한가한 시간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3분 읽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8시에 땡 치면 그때 들어와서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못해요? 3분 하나님께 못 드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생각만 해도, 여러분, 영생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3분 왜 못 드립니까? 자, 신약과 구약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상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 앞에 시간 드렸어요? 몇 번이요? 4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힘든 삶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이나 하루에 시간을 들였습니다, 여러분. 자, 신약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당시에는요, 사도시대 때는요,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시간이 되면 이분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보더니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한다. 어떻게 원한대요? 낫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이 베드로가 그럼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펄썩 일어났다고 성경은 역사하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룻기서 첫 강의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나오미의 3할입니다. 첫째, 리얼라이즈. 둘째, 리커버. 셋째, 리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엉터리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전에는 성경도 읽지도 않고 매일 묵상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는 살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삶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매 주일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인 줄 알고 매 주일마다 주의 주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말을 생각했습니다. 성경도 읽지 않고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터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되는구나. 우리가 1440분 시간 가운데서 3분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하루에 3번씩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